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말씀. 자, 사사기 5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 24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자, 이 사사기 5장 말씀은 새벽에도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랫말 가사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그 하솔왕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지휘하는 철병거 900대를 대항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 이긴 다음에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노래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주와 축복의 노래가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5장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저주의 노래가 나오고 24절에는 축복의 노래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메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메로스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주를 선포했고, 또 야엘은 무엇을 잘했길래 축복을 선포했는가? 특별히 그 잘못이 얼마나 컸던지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그냥 저주가 아니라 거듭 그 메로스와 주민들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24절에 야엘은 얼마나 잘한 게 많은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뭘 잘했는지 몰라도 거듭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로스와 야엘은 아주 정반대되는 지금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로스가 뭘 잘못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3절을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자, 두 개의 죄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는데 방관했다, 용사를 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라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데 나몰라라 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몰라라. 여호와를 도와서 그 시스라의 군대를 치는 일에 방관한 백성들이 있었다. 그 중에 메로스라는 사람이 아주 그런 데 대해서 극악무도하게 전혀 나몰라라 했으니 그와 그 주민들을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왜 이 메로스라는 사람과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이 이방 민족과 싸우는데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메로스 주민들이 살았던 지역이 좀 외곽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외곽 지역이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쟁이 터지긴 터졌어도 자기와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이 물리적인 거리, 이것이 변명이라면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그것을 막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하지만 한 나라의 전쟁이 터졌는데 전방에 있는 너희들이나 싸워라,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나 몰라라 하고 퇴근할 거 다 퇴근하고 휴가 갈 거 다 휴가 간다면 그건 군인으로서 마땅한 직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골을 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키퍼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수비수들이 있지만 그 수비수 서너 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공격수라는 것 때문에 그냥 전방에 박혀 있다면 그것은 공격수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물론 그의 주 임무는 공격수이지만 지금 우리 팀이 위기 가운데 있고 골을 먹게 생겼으면 공격수라 할지라도 하프라인을 넘어와가지고 수비에 가담하는 것이 그게 맞는데, 자기와 직접 연관된 일이 아닌다는 그 이유로 공동체성을 해야 하는 일을 이 메로스와 그 주민들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그렇게 크게 죄목이 되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메로스와 그 주민들이 그 전쟁에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이 졌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소랑 야빈의 군대가 서로 싸울 때 이 메로스와 같은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전쟁의 결과가 졌느냐는 것입니다.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메로스가 도와주지 않아도 전쟁은 충분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바람에 모두가 다 고철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그 군대의 장수인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은혜를 주셔서 메로스가 돕든 안 돕든 상관없이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로스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면 메로스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메로스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전쟁은 전혀 질 리도 없었고 충분히 이겼고 완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메로스가 돕지 않은 것은 섭섭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퍼볼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돕든 안 돕든 승패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졌다면 원망스러워 그랬겠지만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전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메로스가 돕지 않았다고 해서 전력에 전혀 손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저주했을까? 제가 이것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제게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누구 편인지를 확실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은 죄목 때문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양쪽의 나라 가운데서 터졌는데 메로스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돕든 안 돕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력에 얼마를 보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인지에 대한 확실한 색깔을 보이지 않았다는 잘못이었습니다.
확실한 색깔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하솔왕 야빈의 군대의 전쟁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전쟁들이 헤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이 메로스는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할 일이 아니라는 핑계로, 그리고 자기와 직접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쟁에서 방관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색깔이 분명치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너 때문에 전쟁이 힘들었잖아, 이런 이유가 아니라 너의 색깔과 노선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색깔과 노선이 불분명한 것. 도대체 너는 누구 편이냐? 너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싸움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 누구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을 때, 나를 모함하고 내 원수 같고 나의 적으로 간주되는 그런 적이 내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못마땅하지만, 더욱더 내 입장에서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어떤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 사람이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 때입니다. 도대체 누구 편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입장을 취할 때 적보다도 방관하고 있는 그 친구가 훨씬 더 내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적이 미운 것이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친구가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들 부류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마귀를 싫어하십니다. 사탄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저 사탄의 세력은 당연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전쟁 가운데 방관자가 되어서 누가 이기나 하고 뒷짐지고 쳐다보면서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경멸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메로스가 바로 그와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주민들이었지만,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돕지 않아서 전쟁에 실패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색깔을 드러내지 못했다, 노선이 불분명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든 일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여기까지 그만두고요. 자, 24절에 나와 있는 그럼 야엘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23절에 메로스를 저주하게 된 이유가 색깔이 분명하지 못했고 노선이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24절의 복은 노선과 색깔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자, 이 야엘은 헤벨의 아내입니다. 이 헤벨은 겐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하여 조금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 자, 이 겐 사람 헤벨의 정체가 누구냐?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겐 사람 헤벨과 누구와 친했느냐 하면 하솔왕 야빈과 친하게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거든요. 시스라가 지금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자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도망갈 때를 찾다가 누구 집에 가게 되었냐면
자기 나라의 왕 야빈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겐 사람 헤벨의 집에 가면 나를 숨겨주겠지 생각하고 시스라가 그 집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야엘이 나가서 시사들을 뭐했다? 영접했다. 나의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18절에 지쳐있는 그 시스라 장군에게 이불로 덮어 쉬게 하였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우유까지 대접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무래도 불안해가지고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너에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말해달라. 내가 여기 지금 숨어 들어왔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특별히 이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뭘 믿고 부탁한 걸까요? 하솔 왕 야빈과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이 친구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나를 안심시켜 줄 것이고 나를 밀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끔찍하긴 하지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뚱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게 뭐죠? 헤벨의 아내가 그를 안심시켜 놓고 우유까지 대접해 놓고 이불로 잘 덮어준 다음에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이, 무서운 여인입니다. 야엘의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을 한 여인을 가리켜서 24절에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오늘 23절과 24절도 참 언뜻 읽으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메로스가 자기 나라 동족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여하지 않은 죄는 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지를 않나. 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헤벨을 믿고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숨어서 날 좀 보호해달라고 부탁까지 했거늘 그리고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고 안심시켜서 이불도 덮어주고 우유까지 대접했거늘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을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쳐 죽였다. 오히려 그런 여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주 경멸하시느냐, 색깔이 분명치 않은 사람, 뭘 경멸하시고 색깔이 분명한 사람, 노선이 확실한 사람, 누구 편인지가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을 라합이 숨겨주게 됩니다. 자기는 여호수아에 살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결국에 공격하게 될 텐데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라합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비록 몸은 여리고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분명한 자기 노선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자기 남편은 하솔 왕 야빈과 친한 관계이지만, 자기 남편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기 마음에 있는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 여리고성에 살고 있지만, 나는 사는 건 여리고성에 살지만 편은 하나님 편이다. 나는 헤벨과 함께 부부관계이지만 편은 하나님 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편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애매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고 방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폴리감 목사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적을 많이 보았던,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보았던 제자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막판에 정말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필요로 할 때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선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멀찍이 갔습니다. 멀찍이 갔다는 말은 뭐냐? 방관자라는 뜻입니다.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예수님 곁에 누군가 있어줘야 할 때 멀찍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말했던 사람, 평소에는 맹세와 다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던 사람, 신앙 고백도 분명하게 했던 사람이지만 정말로 필요로 할 때,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낼 그때 베드로는 자기 색깔을 희미하게 합니다. 멀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여자에게 딱 걸려버립니다. 너도 한패가 아니냐? 생사람 잡지 마라. 나 저 사람과 너 저 사람과 같이 다니는 걸 봤다. 잘못 봤겠지. 색깔이 분명하지 않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때 자기 색깔이 불분명했던 베드로. 그러나 저는 십자가상의 한 강도를 봅니다. 베드로는 아니었지만, 제자는 아니었지만 십자가상의 강도, 우리가 흔히 오른편에 있다고 믿는 그 강도, 비록 우리는 죽을 목숨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자기 색깔을 마지막에, 지금까지 그는 강도로 살았습니다. 살인범으로 살았습니다. 방화범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죄수로 살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그 색깔을 분명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신분이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유를 부을 때 왜 저런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느냐고 낭비한다고 할 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를 옥탑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색깔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첫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세리, 죄인 취급받았던, 짐승 취급받았던 사람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 취급했는지 모릅니다. 민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분명히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죄인 취급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마음을 뽕나무 위에 올라감으로 드러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너의 전직에 대해 내가 묻지 않겠다.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든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든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지금 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색깔이 마음에 든다. 그게 마음에 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날 밤 유했던 집은 자신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낸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을 삭개오가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하, 그렇구나. In need, a friend is indeed. 필요할 때, 정말로 내게 필요할 때 친구가 진실한 친구라고 말했던 것처럼, 충신과 간신은 나라가 위기일 때 드러난다고 말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므로 모든 여인들 중에 복된 여인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메로스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돕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방관하였으므로 저주를 면치 못하는 그런 주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색깔이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드러내어야 할 색깔은 여기에서는 다 비슷한 색깔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유혹에 빠지면, 고난에 직면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믿는 자로서의 색깔이 분명해지지 못하고 흐려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되는 교회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 가장 유혹이 심한 곳,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색깔을 분명히 하자.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 백성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베드로처럼 따라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봐야 결국에 예수님이 절대절명으로 필요할 때 멀찍이 따라가는 색깔이 분명치 않은 그런 허울 좋은 제자 되지 마시고, 이름 없는 막달라 마리아지만, 십자가상의 강도이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였지만 믿음을 드러내어야 할 때 확실하게 드러내므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단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렇게 믿는 것 같지만 마치 나의 이 믿음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잘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수제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고백 없는 고백 다 고백했지만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색깔을 분명히 하지 않으므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차라리 무명한 십자가상의 강도였지만 이름 없는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사랑의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였지만 결정적일 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커서 주님께 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고난의 현장에서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저 공산권 속에서 숨죽여 예수님을 믿는 지하교인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주시고 복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흐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 색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